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주의 평안이 늘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사실 7월 첫 주잖아요. 이제 또 반년을 보내고 반년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송구영 지제비들에서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그랬던 게 참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한번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실천하고 계셔요? 다짐대로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 안 했어요? 뭐 다 이거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시는 거네. 목사님은 그렇게 살라고 분명히 하셨을 텐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은. 네. 그래서 또 지난 금요일 날 또 제가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 되게 은혜를 받고 해서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는 제가 그래, 하반기 동안 이제 제게 기회가 주어지는 한이 있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자.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말씀을 좀 보면서,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하신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지 이 말씀들을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일 시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기에 저희들의 엉터리 같고 부족한 심령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상태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아들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만을, 주의 주신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고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이거 뭐 사실 너무 짧아서 한번 보시면 금방 외우실 거예요. 다 보셨죠? 예, 자막 꺼주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이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텍스트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주제를 꽝 얘기하고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주제가 뭐냐? 내가 왜 이 복음서를 쓰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라는 단어로 시작을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내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쓰는데 누구에 대해서 쓰냐면 예수에 대해서 쓰려고 그래. 근데 그 예수가 뭔지 알아? 복음이야. 마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복음인지 알아? 이제부터 내가 소개할게. 이게 마가복음의 전개 형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복음은 뭐냐? 로마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역 초기에 했던 말과 그가 사역을 마무리 지어가지었던 서신서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얘기했던 복음은, 이 복음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여기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 부르심은 자든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게 바울의 정의예요. 로마서 1장 17절 19절 말씀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첫 시간인 만큼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흔히 사복음서다라고 얘기합니다. 5개가 있었으면 5복음서라고 했겠죠. 네. 4개밖에 없으니까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지금 이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록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된 걸까요? 우리 청년들 어디 있나? 우리 이현자매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맞을 거라고 믿고 그래요. 얘기했어요. 네. 사실은 좀 이게 좀 성경 신학자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 우리 또 이방겔리온 복음주의자들이 보는 신학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충신은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다. 그래서 흔히 이제 문서설이라고 얘기해서 왜 마가복음이 제일 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작아요. 그렇죠? 마태는 28장까지 있고 누가는 24장까지 있고 그렇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책을 짜집기 하면은 원래 원본보다 분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뭔가를 짜집기 했으면 짜집기 한 사람의 분량이 늘까요? 줄까요? 짜집기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네. 늘어요? 줄어요? 느는 게 정상이죠. 원래 원본이 있으면 그걸 짜집기 하다 보면 그거보다 원래 다 늘게 돼 있어요. 안 그런가? 다 늘게 돼 있는데? 네. 네,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태도 좀 참고하고 누가도 좀 참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마태는 좀 쓸 게 많다 보니까 28장, 누가는 적당한 선에서 보니까 24장. 이게 이제 문서설이에요, 문서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의 기조를 믿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누가 짜집기를 하고 있다 이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다, 그 다음에 누가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 요한은 이제 나중에 이제 훨씬 나중에 기록되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12제자들의 복음이 이제 세계 만방에 특히 이제 소아시아 여러 또 이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시대 가장 악랄했다고 생각하는 황제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아마 뭐 네로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 네로라는 사람이 아주 정신병자였다고 얘기도 하고 상당히 머리가 또 엘리트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이 네로 시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AD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잘 아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때 로마시의 뭐 모든 건물을 거의 불타다시피 하고 그래서 네로는 이 방화범의 주범을 누구에게 씌워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끔찍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큰 핍박을 받느냐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여기 자막에 나올 겁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6절 37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만 써놓은 거예요. 어떤 일은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고 그 다음 보세요.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뭘로 사람을 켜요? 죽은 사람을 톱으로 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요.
여러분,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악랄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근데 당신은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해요. 지저, 여러분 잘 아는 시저, 가이사에게 굴복해요. 그 신상에 가서 엎드립니다. 제가 이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다시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출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회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요. 어떻게 숨냐? 38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도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살아야 되니까, 우선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기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차마 이 신앙은 버릴 수는 없고 목숨은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광야, 산, 동굴, 토굴,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하에 기독교인들이 죽은 무덤을 뭐라고 불러요? 카타콤.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 세계에 잠적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우리가 막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문양 붙이고 다니고 했던 게 이툭스라고 하는 물고기. 물고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권능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투스에. 그 단어를 가지고 서로에게 표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왜? 십자가는 너무 드러나니까. 십자가는 이건 너무 뻔히 드러나는 거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서로 간에 신분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식이 들리게 하느냐. 형제님, 자매님, 마가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어? 마가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어? 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그 마가복음이 다시 한번 어쩌면 소망을 잃을 뻔한 그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은 소책자로 조그만하게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책이라고 그래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 마가복음을 받아듣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해. 복된 소식.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되는구나. 그게 그들의 삶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뭐 불만 있으세요? 왜 이렇게 마가? 이렇게, 예.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죠. 여러분, 마가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것 것처럼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때 나오는 그 마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래서 통역관으로 사용했던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다투다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죄송해요, 저놈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고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신라하고 같이 2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런 인물이 이제 마가입니다. 나중에 훗날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서 인생을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 몇 사람을 열거해요. 그때 마가도 내게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던 인물 중에 하나가 마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한 내용들이 많아요. 구약의 율법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마가는 이방인들, 로마, 특히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시련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전개라든지 언어라든지 구사하는 표현들이 조금은 이제 마태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언제냐? 이제 흔히 이제 AD 65년에서 69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잠깐 더 정리하는 마가는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느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또 하나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 중에서 무려 10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마가는 거기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는지, 마가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한번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는 출발점이에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냐?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성경을 보면은 영어는 the beginning이라고 나오지만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시작을 해요. 아르케.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이다. 우리의 삶의 첫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now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다. 복음의 이 말씀 아르케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유앙겔리온하는 것이 복음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이제 유앙겔리온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유라는 단어와 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라는 뜻은 뭔 뜻이냐?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안겔리온이라는 뜻은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져서 뭐예요? 좋은 소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가스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있었던 단어예요. 마가가 새롭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 라고 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흔히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근데 쓰여지는 단어긴 한데 좀 독특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로마인들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좀 보셨죠? 보시면은 막 깃발 들고 말 타고 막 달리는 사람들, 뭐 글래디에이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황제 친형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뭔가 전령처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전령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캐럭서라고 해요. 캐럭서라는 단어고 좀 뭔가 요즘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제록스라고 하는 복사기 회사 있죠. 그 단어가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캐럭스라고 하는 이 단어. 네. 그거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네, 전하는 사람. 캐럭서.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하는 말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소식의 내용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황제하고 관련된 소식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무조건 황제하고 관련된 이야기만 전하는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은 황제가 탄생하신 날이다. 오늘은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신 날이다. 오늘은 황제의 딸이 무하신 날이다.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유대 땅 피신민지에 태어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름도 누군지도 제대로 알고 싶지도 않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피신민지에 있는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죄인을 준 그 예수를 향해서 마가는 유앙겔리온이다. 로마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은 황제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렇다면 왜 내가 그분이 유앙겔리온인지 이제부터 너희에게 소개할게. 그게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주석을 좀 찾아보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또 제 생각이 또 타오른 건 아니니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전한 이유가, 왜 마가는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먼저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어디서요? 그렇죠. 사에서 이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마가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그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4장 5절 세례 요한. 마가복음 1장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4절 5절 한번 3절 4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여기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묘사해요. 첫 번째는 그가 어디 살았다? 광야라는 곳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뭘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였다. 그리고 그가 또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는 세례 요한이 뭘 주었다?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회개의 세례를 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사실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4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에 앞서서 그의 앞에 세상이 굴복함을 경험해요. 아무도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청을 미고 그 다음에 석청을 먹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거린에 가까운,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저런 사람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구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별로 관심 갖고 싶지도 않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얘기하는 건 독한 말들만 쏟아냈거든요. 회개해라. 주의 진박한 진노가 너희 앞에 놓여있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의 앞에 굴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요. 그리고 그의 앞에서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들이 뭘 받느냐? 뭘 받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줄 때 사용했던 수단이 뭐예요?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물이 갖고 있는 씻는 거잖아요. 뭘 씻는 거예요? 뭘 씻는 거죠? 예, 그죠.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습성들, 우리의 과거의 더러움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죄성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가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너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배가 이렇게 바닷가에 나오셔서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도저히 안 돼서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 한 배에 타는데 마침 그 배가 누구의 배였더라? 시몬 베드로의 배였더라. 널찍하게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렇죠? 베드로가 밤이 수고하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뭐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막 놀랄 정도로, 정말 이런 경험을 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와, 헐, 대박, 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고백은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베드로야, 이제 내가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애티튜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마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복음의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그리고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준비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다 입은 줄 믿습니다. 예, 제 고백이 있는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유난히도 광야가 많이 나와요. 그럼 목사님들 설교 보면 광야를 주제로 한 설교가 참 많아요. 또 성경에 또 광야라는 내용을 참 배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나가셨어요?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사단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능히 뭐로 물리치셨어요? 아까 그렇죠, 오늘 말씀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광야에 살았던 사람도 많아요. 요셉도 애굽이라는 광야에서 살았죠. 예. 뿐만인가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얼마나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했어요. 바울도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바로 갔던 곳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보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얘기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가 또 생활을 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가 도대체 어떤 장소일까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자꾸 광야로 내모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민족이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처절하게 잡혀가는 꼴을 봐야 되고, 끔찍한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물 없이는 도저히 그 고통을, 그 상황을 감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내 백성이 고통받고 내 백성이 순환받는 거, 그거 내 본심이 아니야. 내 본심이 아니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네.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자꾸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고독한 곳으로 하나님 내모셔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광야에는. 네. 거기서는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또 하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걸 경험하라고요. 목사님도 금요일에 설교하셨잖아요. 오병이어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 하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누구는 역사하셔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그럼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머리로 계산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 광야로 내모실 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 있단다 하더라. 내가 하는 방식이 있단다 하더라. 난 그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세 번째로 저는 참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외로운 길이잖아요. 광야에서 막 외치고 누가 듣든 안 듣든 회개하라, 주의 길을 이 땅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위해서 광야에서 정말로 그 석청 먹어가면서 외치는 거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아유, 좀 미친놈이 하나 떠드나 보다. 아유, 그냥 누구도 관심 가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어쩌면 외롭고 고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을 붙들고 광야에서 그 자신이 준 사명을 따라 살아가니까 뭘 경험하느냐, 따라해 보시죠. 세상이 굴복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와서 요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선지자요, 제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그럼 뭔 얘기예요? 선지자요,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굴복이 자신 눈앞에 보여지더라 이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또 7개월을 열심히 사셔야죠. 어쩌면 그 7개월 동안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더 광야로 내모실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이미 광야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건져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하나님이 높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혹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보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본질적 사명을 나에게 더 굳건히 붙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있구나.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외우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